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예,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예, 나쁜 것은 버리라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취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인간의 이론은 버리라는 뜻도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반대되는 인간적인 이론은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네. 인간이 만들어내서 성경에 집어낸 인간적인 이론은 버려라. 네. 그럼 네. 인간적인 이론이 오늘 배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반대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을 오늘 배우는데 그래서 네. 우리가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게 오늘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간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조점. 하나님은 무엇인가요? 사랑이시다. 이건 성경의 원칙이에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격하는 인간적인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품성을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무서운 분이다. 또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데 가혹하고 복심이 많다. 하나님은 독단적이고 용서를 베풀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게끔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론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참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를 잘해서 잘 그분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네요.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 예, 지옥불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네. 그리고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이 모자란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곳에 있어서 거기서 어떤 수련을 거치고 혹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무슨 고행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천국으로 간다는 이 연옥설. 예. 이런 것들은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마치 인간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네. 마치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인간의 만들어낸 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과 배치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비성경적인 이론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건면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것인가? 우리 교리의 기둥들을 차례로 다룬 다음 모든 성경이 우리가 확립해둔 의견에 맞도록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사상과 견해를 성경에 근거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이론을 판단할 것인가? 성경을 읽고 심지어 가르치는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귀중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진리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음에도 오류를 범한다. 또한 만약 그들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교리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가져와서 살핀다면 그들은 어둠과 맹목 속에서 걷거나 오류를 품지 않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 자신의 의견에 맞는 의미를 부여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그들 자신을 잘못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반복한다거나 믿는다고 해서 오류가 진리로 변할 수 없다. 거짓말에 그 근거를 둔 믿음은 생활이나 품성에 성화시키는 감화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오류는 진리가 아니며 그것을 반복한다거나 믿는다고 해서 오류가 진리로 변할 수 없다. 아무리 성실성이 귀하다 해도 오류를 믿는 결과에서 결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성실성이 없는 참된 종교가 있을 수 없지만 거짓 종교에 대한 성실성은 결코 그 인간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을 쫓으면서도 완전한 성실성을 보일 수 있으나 그 성실성이 바른 길을 만들거나 내가 가고 싶은 장소로 데려다 주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맹목적인 가벼운 신앙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한 믿음을 성화시키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으신다. 진리는 성화시키는 원칙이므로 그 원칙은 우리로 진리가 무엇임을 알게 한다. 우리는 신령한 사물을 신령한 것과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증거하되 오직 선한 것, 거룩한 신임장을 가진 것, 및 우리에게 참된 동기와 원칙들을 제시하여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것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는 것을 반복해서 믿는다거나 우리가 믿는 것이 오래 믿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면 그것이 오래 믿는다고 해서 오류와 진리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쫓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가나요? 우리가 죽으면 연옥에 가나요?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하늘에 가나요? 아니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오늘의 공부할 내용입니다. 아, 궁금하네요. 사실 누구나가 태어나면 다 죽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우리 한 집사님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벌레가 더 무섭대요. 관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있어요. 예,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네.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불멸의 벌레. 예, 이 불멸의 벌레는 이제 마가복음 9장 48절과 이사야 66장 24절에 나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벌레가 영원히 살아서 이렇게 사람의 시체를 먹는 듯한 그런 뜻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 교회 그 집사님이 얘기하실 때는 그냥 농담으로 들었는데 정말 그런 주제가 이렇게 있네요. 네네. 예.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구약을 인용한 예. 말씀이거든요. 이번 주 교회 가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잘 묵상하고 이제는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벌레도 죽지 않고 마가복음 9장 42절 48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이 구더기는 흠령역에 보면 이제 벌레도 죽지 않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도 죽지 않고 이 흠정력인데 이 마가복음 99장 48절은 이 특별히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사야 66장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벌레도 죽지 않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그 원래에 시작했던 이사야 66장을 가서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 그 다음에 이제 24절이죠. 나와 있는 2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네.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보면 이사야 60장은 이사야가 66장까지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마지막 장인 66장에서 무엇을 강조하나요? 이 땅에 다시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분을 경배한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 절은 무슨 것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 넘어지고 영원히 멸망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장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레도 죽지 않고 이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지옥으로 살아가는 영혼에 대한 언급, 영혼 불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절대 죽지 않는 벌레,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벌레들이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이 벌레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벌레들이 주어진 임무가 완전하게 달성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벌레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죽은 시체를 네. 갉아먹는 거죠. 네. 죽은 시체를 다 갉아먹으면 그것으로서 그의 임무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서의 7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뜻이 돼요. 그럼 이 영원한 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지금 타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타버릴 때까지라는 이 불의 개념이죠.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운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 벌레도 죽지 않는다는 뜻은 벌레의 역할인 그의 역할, 모든 악한 자의 시체를 먹이로 삼은 벌레들이 시체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중단 없이 치워 먹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말은 이사야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멸망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영원한 멸망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벌레가
영원히 죽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님. 아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째 날, 지옥 불. 네, 지옥불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네. 죽으면 지옥에 가나요? 여기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불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정말 그런 것인가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특별히 영원한 불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유다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불의 종류가 나와 있죠. 네. 불이 어떤 불이 있어요? 영원한 불. 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네. 예.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영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라는 것이. 계속 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네. 그래서 이제 영원이라는 뜻이라는 단어를 이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에게 또 적용되는 영혼이라는 뜻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인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아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Forever? Forever. 네. 끝이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때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까지만 살아있는 동안. 동안에만 존재한다는 것이. 그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사람에게 뜨는 영원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예를 볼까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축복하는, 이제 죽음에 앞서서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데 27절에 다음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7절.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정말 끝이 없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1장 6절을 한번 인간에게 적용된 영혼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사람이 이제 노예가 될 때의 그 예를 얘기하는 거죠. 그 노예가 되면 그 상전을 어떻게 섬기리라? 영영이. 영원히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노예가 죽어서도 영원히 섬길 수 있나요? 없지요. 살아있는 그래서 동안.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섬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의 적용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 이 말은 악인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이 되겠죠. 이게 참 만약에 악인이 죽지 않고 정말 영원히 벌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 하나님의 괴로울 것 같아요. 괴롭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왜곡하는 것이 되죠.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없는 이 고통을 겪을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악인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더 함정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도 봤지만 유다서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에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이 존재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다 없어질 때까지만 존재하는 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불, 영원히 끄지 않는 지옥불은 존재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 연옥에 있는 성도들. 예,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 아닌 또 연옥이 가나요?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당의 그 중간에 계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죠? 연옥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옥이 있죠. 네. 그리고 천국이 있죠. 네. 그 중간 단계가 연옥이라는 데세요. 네, 네. 이 연옥이라는 데는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죽은 자들이 연옥에 있다가 네. 연옥에서 어떤 수련이라든지 정화가 되면 네.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카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죽은 자는 연옥에서 죄를 씻은 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연옥에서의 그들의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고행을 통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 참 그럴듯한 게 보이죠. 그래서 마치 대학 시험을 쳐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중간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을 거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네.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저도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신가요? 작년에 제가 예. 그 장례식에 예.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을 잠깐 방문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나고 예, 저보고 저기 어디 딴 데 가 있다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고인을 위해서 예, 그 저렇게 이제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 또 절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저는 참석을 못하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가니까 그 고인분이 천국에 가다가 노래방도 잠깐 들리면 천국으로 가실 수 있게 또 이렇게 돈도 좀 나드리면 다 또 좋은 길로 가게끔 또 하시고, 그래서 좋은 길로 가시게끔 이렇게 하는 또, 그런 장례식 후에 예식을 또 하는 것을 예, 직접 한국의 문화에 보고 왔어요. 예. 그런 게 있죠. 노잣돈이 있어서 천국 가는데 네. 노잣돈이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충분하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이론과 거의 흡사한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연옥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특별히 카톨릭 교회 교리문답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카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에는 연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총과 우정 속에서 죽었으나 아직 완전하게 정화되지 않은 모든 사람도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정화의 과정을 겪고 그 과정을 통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성스러움을 획득한다. 예.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 보면 또 다음과 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그들을 대신해 어떤 행위를 하면 그들이 받는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교회는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 자선, 면죄부, 그리고 고행을 요구한다. 예. 그 중간 단계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고행을 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면죄부, 자선을 하면 그 사람들이 고통이 줄어들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천국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성경에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품성과
이 반대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또 이렇게 믿는 분들이 또 대다수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공부의 시간이 네. 이렇게 잘못된 오류를 우리가 공부하고 바로잡고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인간의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연옥은 사실은 이 기독교의 이교의 사상이 들어와서 접목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오리지널리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에스겔 18장 20절 22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여기 있는 성경절을 이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훌륭하고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구원을 받나요? 아니요. 혹은 그 아버지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 아들까지도 심판을 받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모든- 극히 개인적인 거네요. 그렇죠. 개인적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주어지는 그 기간 동안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그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을 받든지 영원히 멸망한 것이는 우리의 죽음과 함께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매일의 삶이 중요하네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연옥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강구하면 그 사람이 옮긴다는 것은 성경의 이론과 배치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대한 교리는 불타는 지옥에 대한 이교적 개념에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교적 관습이 컴바인,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연옥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경절이 그 근거입니다. 첫 번째, 죽으면 사람은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무지 상태죠. 전혀 아무런 의식이 없다는 것을 전도서 9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았지만 타락한 인간의 의로움은 다른 타락한 인간에게 옮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착한 의가 그 아들에게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옮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그 악한 것이 때문에 그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똑같이 그런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사람을 해서 중보하면 이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밖에 없다는 교리와 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이 연옥에 대한 교리는 결코 성경의 교리와 조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믿지 않는 성도님들이 혹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정말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회개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임무가 올바른 성경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하는 것이죠. 네. 사람이 죽으면 이미 운명이 끝나는 것이죠.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연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더 심각한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타락 이래로 사탄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오해하게 하고 있다. 사탄은 영원 불멸의 교리를 제시했다.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사탄의 작품이다. 연옥은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을 위조해 하나님을 가혹하고 복수심이 많으며 독단적이며 용서를 베풀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게 했다. 넷째 날,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나요? 아니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 있다고 믿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그 영혼들이 육체를 떠난 영들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를 떠난 영들이긴 하지만 변화된 영광의 몸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지 한번 우리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4절, 35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8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네, 여기 보면 이제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이미 죽었지만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만약에 그리스도인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이후에 바로 천국에 가서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고린도서 15장 18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도 망했다고 왜 말을 했을까요? 이미 하늘에 가서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할까요? 부활이 필요가 없죠. 부활이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고린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핵심이죠.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인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 있다고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죽은 직후 영원한 보상으로 이미 천국에 올라간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신학 성경적인 중심이고 핵심적인 교리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죽은 예 바로 천국에 가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세컨 재림하실, 세컨 커밍 하실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런 성경의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날, 성경적 관점. 네,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멸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도 공부를 했지만 오직 누구에게만 속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불멸입니다. 인간이 영혼 불멸은 잘못된 것이죠. 네. 한번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1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죠. 영혼 불면이라고 하면 영혼 불면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네. 모든 사람에 상관없이. 여기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하신다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은 성경과는 아주 반대되는 이론이죠. 영혼 불멸은 지옥이든 천국이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누구만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영생은 누구만이 갖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갖는 거죠. 아들이 믿는 자만이 영생을 갖는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들이 있는 자마다 영생이 있는 것이죠. 영혼 불멸처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선물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완전히 누리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의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영생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고 영생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오고 이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이미 그 선물을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게 될 때는 우리가 부활한 후에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요약 1.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비성서적인 영혼 불멸에 관한 가르침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 악인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요약 2. 우리가 섬기는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탄의 조작으로 생겨난 오해들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영생의 선물로 인해 감사합시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바탕으로 매일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